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실패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더는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고지신, 즉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도 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이 한 행동에 큰 의미를 갖지 않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양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사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해결을 무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 되는 것이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는 반복해서 나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냐니 했는데, 이렇게 살아 운동력이 있으려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이나 교훈들이 단지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게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고 단지 문자화된 하나의 교훈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00~3,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실 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제 정서에 따라 판단했던 남유다 왕국과 히스기야 왕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히스기야 왕 때 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앞선 아하스 왕 때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올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책망을 받게 되었고, 결국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하스 왕 때 일을 거울 삼아 히스기야 왕이 어려운 난국에서 이겨나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배지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에로 내려가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남유다를 향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아수르에 필적할 만한 나라를 찾았다는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430년 동안의 종살이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함으로써 해방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는 애굽의 미래를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애굽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로 볼 때 애굽은 이사야 18장 2절에 표현한 것처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고 강대한 나라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 어엿하게 독립하던 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종살이하던 애굽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다시 애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일에 있어서 어리석게도 반복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남유다와 그의 왕 히스기야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였고 하나님 없이 꾀를 부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상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당장의 애굽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신앙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의 그늘에서 피할 생각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죄를 더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죄가 됩니다. 제 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신앙도 없이 내린 결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설령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띈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제사를 먼저 드렸던 그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에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어찌하든 전쟁의 위기에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 왕으로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다 죽게 생겼으니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했던 것이 바로 왕이 직접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를 하나님께 행했던 것이 바로 제사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고 전쟁의 위기에서 왕은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합리적인 생각이 성경에는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의 입장으로 볼 때 억울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셨고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의 위기에서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려 했던 그 일련의 결정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남유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너희 수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전쟁의 위기에서 남유다가 취한 행동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어 애굽의 소안 지역과 하데스 지역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절단의 방문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애굽에게 잘 보이려면 뇌물성 선물을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정에 놓고 라고 했습니다. 각종 보물과 제물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신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출몰하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구걸하러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하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갔던 그 애굽은 남유다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수치가 되고 욕이 되게 할 뿐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애굽을 향하여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라합은 애굽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것처럼 큰 소리치지만 정작 실행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실속 없는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를 보면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속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할 때는 언제나 이런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남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많은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멸망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무슨 신비하고 이상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폐악하고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후세들에게 영구하게 남을 기록으로 책을 쓰도록 말씀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 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여 성전문에 붙여 사람들로 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글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사환들이 그것을 떼어 모아서 서고에 보관하도록 하였지요.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원본은 다 소실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서기관들에 의하여 필사된 복사본으로 인하여 원문이 지금까지 보존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죄, 특별히 남유다의 적나라한 죄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를 기록에 남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절망적인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이 마치 자신들의 죄가 덮어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치부를 여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이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조차도 다 드러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업신여기며 허망한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완악하고 사악한 남유다를 향하여 더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리 아래고 그들이 선지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히려 남유다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며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진지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지 말고 차라리 아첨하는 이야기가 되라는 것이죠. 그게 부드러운 말입니다.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바른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로 인하여 13절에 있는 것처럼 높은 담이 호련히 무너지는 것 같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였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서뜨린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조각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남유다가 구원을 얻는 길은 죄된 마음을 돌이키고 죄에서 걷던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서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처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잘 알아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잠하고는 회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쉼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참된 쉼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고 우리의 신뢰할 분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가진 죄의 성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교훈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도망하기에 바쁜 사람이 됩니다. 17절 앞부분 보시죠.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한다고 한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의 권면은
많은 이스라엘의 겁으로 나타나게 되고 선지자 다섯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부의 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남유다에게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를 향하여 남겨두십니다. 17절 뒷부분이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죄로 인하여 망한 이 세상에서 결국 승리의 깃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기호가 될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죄요,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던 그 죄이었사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이란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일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요, 저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 것 때문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의 눈에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구원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저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신앙이 저희의 삶 가운데 늘 확인되고 검증되는 구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